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자,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 그 걸음을 걷고요. 지금 세 번째 걸음,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12월은 우리가 영광이라는 주제로, 한 주제로 두 달을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또 듣고 말하고 있는 단어가 구원, 은혜, 영광, 이런 단어입니다. 막상 그 영광이라는 것을,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분명히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또한 그것이 바로 영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 또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가치가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빛처럼 빛나는, 또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환한 빛으로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고 또 빛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존재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움과 그 역사심을 우리는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12월 두 달 동안 창조에서부터 타락, 그리고 임재, 십자가, 성령, 교회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역사하심, 그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실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영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독사라고 하는 이것은 많이 소개가 되어졌는데,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의미는 잘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러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겁다 또는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그 무게감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궁창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에 따르면 첫 번째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과 궁창이 두 번째 날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궁창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과 궁창인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하늘과 궁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해와 별과 달 등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감을, 그 무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는 그 메시지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지나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이 만물들이 매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광대한 분이시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오늘도 잠깐 점심을 먹으러 잠깐 나가면서 그 은행잎이 예전보다는 조금 물든 것이 옛날보다 그렇게 색깔이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주고받으면서 식사를 하러 가는 그 와중에 그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은행잎 하나가 파랗던 그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그 신비를 여러분, 우리가 보며 와 신비롭다, 와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든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신비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가을의 산을 바라보면 울긋불긋 참 아름답다, 참 멋있다라고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자연들이 내뱉는 그 아름다움은 그냥 우리의 눈에 아름다움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변화를 입혀주시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주시는, 그렇게 생명을 만드시고, 그렇게 생명을 지으시고,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와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놀라움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함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그 하나님이 영광을,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내고 또 보여주고 나타내며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신비, 몸의 신비라고 하는 다큐를 제가 예전에 보면서 정말 신기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몸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이 몸을 우리가 병들게 하고 이 몸을 뒤틀려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겨나는 그 모습들, 결국 그것은 얼마나 신비롭게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뭔가를 취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그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사이언스 그 과학 잡지책을 보면서 이런 글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울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공기가 진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우리의 뇌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리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것은 바로 이 공기가 있어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이렇게 전달되어 우리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공기가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는 지구에만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공기의 울림인 소리도 역시 지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항성은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을 까닭이 없고 행성 중에서도 지구와 같이 소리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도 제가 느껴본 게 이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들이 그냥 물들이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돌들을 움직이면서 흘러내리면서 내는 그 소리들, 여러분,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물이 흐르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는 그냥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지네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소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창조주를, 그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바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들으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주의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소리를 그가 듣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지고 세상의 그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그만한 너무 할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너무 힘겨워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핑계일 것이고요. 우리가 작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만 보려고 우리의 귀를 조금만 기울여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또 그렇게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토벤이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6번 전원 교향곡과 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다는 겁니다. 특히 9번 합창 교향곡은 연주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 아름다운 그 곡들을 작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피조물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쫓는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보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그 아름다움을, 그 임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알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지금 당한 그 걸음에 우리는 너무 급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어야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의 그 위대함을, 그 소리를, 외침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영광을 이 창조물 속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고 그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한 분, 그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그분을 높여야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시험 문제를 외우고 시험 공부를 하는 여기에 급급해서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일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은 그 영광을 반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린 그 죄가 바로 그렇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영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할 자가 자기 스스로 영광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러한 죄,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피조물이 자신 스스로 영광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빛을 잃은 거울처럼 스스로 어둠 속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잃어버렸던 그 방향을 찾으려고 철학과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며 그 방향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그 잃어버렸던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지고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히 낮아지고 또 섬기고 또 용서하고 또 품는 바로 그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로마의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참혹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패배자이고 실패자이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와 그 자비와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편에 서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아주 귀한 상을 받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또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모습이, 이 선포가 나의 걸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비춰지고 또 진리로 비춰지고 정의로 비춰질 때, 우리가 용서로 또 자비로 긍휼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질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정직하게 그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냥 대충대충 하니까 내가 그냥 같이 거기에 맞물려 가도 될 것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할 우리의 걸음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며 달려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그러한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서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잘나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하나님이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설지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적당히 곤모술수를 행하며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이익이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산하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정의를 보여주는, 그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욕망과 욕심과 자기 중심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영광 받으십시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주님이 있고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 나아가고 학교에 가고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글이 아니라 이 영광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물이 그 하나님을 외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데, 단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중심이 그냥 나에게 갇혀 있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또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영광이 없는 것처럼, 아니 그 영광이 어쩌다가 한 번씩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나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선포로,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